주의 비전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행전 26장 16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비전은 그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을 주는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은 너의 모든 삶이 나에 의해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목적과 계획과 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거듭날 때 우리는 모두 비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을 받았을 때 그 비전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메시지나 교리를 받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가운데 주님과 아주 분명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니라. 이 명령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한 것이지 어떤 명분에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하게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비전을 본 적이 없으며 다른 것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2월 11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 24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 제목은 주의 비전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역시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 사도행전에는 여러 차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소명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며 했던 설교 말씀이지요. 챔버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묵상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모두 비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을 받을 때 그 비전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비전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르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장차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복음을 전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꿈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계획을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머물며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통해 다음 부르심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순간 어떤 메시지나 어떤 설교나 사역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속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챔버스가 자주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역의 비전은 어떠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우리는 주변에 종종 은혜를 체험하고 또 뜨겁게 열정에 차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에 나오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혼 초 챔버스는 그의 아내 비디와 함께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행하라. 지금 가장 가깝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낮잠을 자는 일이다. 그는 담요를 두르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비디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더니 나의 사랑이라고 속삭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오글오글거리시죠? 제가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챔버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했던 그 다음 일이 무엇이냐면 낮잠을 자는 일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낮잠을 잘 수 있는 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현철 목사의 한 줄 노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메시지나 교리의 선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라고 말이죠. 묵상집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라. 이 명령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한 것이지 어떤 명분에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하게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헌신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간 허드슨 테일러가 1847년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몸이 아주 아파서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운 채 머리맡을 달린 줄을 잡고서야 간신히 옆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 허약한 상태, 이 시기를 지나며 테일러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 제가 원하시는 꿈은 무엇인가? 제게 원하시는 꿈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역 중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았던 테일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러한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계획과 의지 그리고 비전은 순종하는 삶의 장애가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현철 목사의 한 줄 노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계획, 의지, 비전은 순종하는 삶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하루를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꿈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제 자신의 삶을 장악하려는 꿈과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꿈입니다. 주님은 이 꿈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런 다음 그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리시는 비전, 주께서 저를 구속하시는 그 비전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서 불신앙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서 믿음을 주소서. 아멘.